어렵다고 말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왜 어려워요? 모르니까. 안 그래요? 왜 공부가 어려워요? 모르니까 어렵지. 성경이 알아지기 시작하면 있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근데요, 제가 이제 대신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 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원어 성경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쉽다고 생각 못할까? 왜 쉽지 않고 어렵다고만 생각해요? 참 모르니까. 사람을 사귈 때도 상대방을 모르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는 게 즐겁다, 어렵다. 그렇죠. 모르니까 긴장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걱정하고. 이거 눌러놨습니까? 예. 시작됐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 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과 전혀 관계가 있는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시간인데 1시간 하고 쉬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너무 잘 안다는 사람도 문제고 너무 모른다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누구 기준으로 말할까요? 내 기준으로. 전문가가 성경을 잘 아시는 전문가가 얘기하면 성경이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어렵다는 말만 자꾸 들어가지고 너무 우리가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쉽다. 말씀은 쉽다. 그래야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렵다 했는 게 안 도망갑니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뭐가 빠졌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쉬워요? 왜 어려워요? 그 중간에 뭐 빠졌어? 자, 나는 행복하다. 뭐 빠졌죠? 뭐 때문에 행복한지 얘기 안 했잖아. 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 레이기보다도 성경이 제일 어려운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 떡 읽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저도 전도서를 설교하려고 옛날에 또 들치니까 이거 뭐 1장부터 어려워. 왜? 말도 안 되잖아. 이유도 없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자,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를 숨겨놨어. 오늘 잘 들으면은 앞으로 성경이 열릴 것이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 보고 안 들으면은 성경이 어렵습니다. 말씀은 1시간만 잘 들어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나 왜? 중간에 뭐가 빠졌어. 이 빠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인생이 어려운가? 이유를 알아요. 그죠? 우리 성경이 왜 어려운가?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사람마다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전도서 뭐 얘기하거든. 전도서가 왜 어렵어요?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헛되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해 놨어요.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 아니 우리 인생이 뭐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주어가 빠졌잖아. 주어가.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목사님들의 숙제입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그 이유만 알면은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쉽다 어렵다. 쉬워요. 건물이 아무리 수십 층에도 들어오는 출입구 열쇠를 가지면은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무리 키가 크고 뭐 점프를 5m 한다 해도 열쇠가 없으면은 어떡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는 키가 열쇠가 있어요. 자, 전도서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데 듣고 나면은 합니다. 전도서를 보는 열쇠는 뭐냐? 그 앞에 빠졌어요. 뭐 때문에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가? 그 주어가 뭔지 압니까? 쉬워요. 하나님 믿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려한 일을 해도 많은 경험을 쌓아도 많은 스펙을 자랑해도 인생이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뭔지 압니까? 뻥. 야, 한국어가 이게 너무 멋있는 글자예요. 남한테 쓸 때는 이게 신나죠. 뻥! 하는데 우리한테 쓰면 이 뻥이 심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 하고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가 네 지금까지 살은 인생 뻥이다. 나무 사람 같으면은 나무 얘기 같으면은 뭐 재미도 있고 또 웃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신 얘기면은 뻥이다 하면 뭐요? 끝난 거예요. 천국 가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가 귀해요. 여러분 여기 공부할 수 올 수 있는 이 자체가 기회라니까. 기회. 그리고 오늘 한 시간을 잘 들으면은 인간적인 말로 영적 대박이다. 대박.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은 제가 답을 해주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렵다. 이게 짓 눌려가지고 이거 보면 알아요. 짓 눌려가지고 인생 힘들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예수 없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도 뭐 하다고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돼요. 이게 한마디로 나중 가면 뻥입니다. 뻥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그것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복되도다. 아멘. 이게 성경이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주제를 잘 찾아요. 주제. 뭘 얘기하거든요. 한국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초점. 어디 성경을 묵상하라 했지 많이 읽으라 했어요. 100도, 1000도. 그럼 상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불구하고 주제는 생각하지 않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교인들도 몇 도 겠습니까? 올해. 중요한데 내용 없는 100독은 소용이 없어. 오히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신학교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무슨 주의가 된다? 머리가 가분수가 돼. 가분수가 이만해지고 다리는 조만해가지고 넘어져요. 이게 지식주의.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주의는 지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요즘 젊은 신학생들이 유튜브나 이거 인터넷 통해 가지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설교도 그래요. 근데 그게 원어에 들어가면은 맞다 안 맞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모르니까 용감하게 한다 안 한다, 열심히. 레위기가 그래. 레위기가 오늘 레위기인데 1장부터 27장. 참고로 레위기는 저를 소개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합동청 목사입니다. 윤영준 목사고 시골하고 중소도시 대구 동구의 부목사도 한 7년 했고 담임 목회를 목회 설교를 한 30년 했어요. 92년도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목회를 쉬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쉬라 해서 쉬고 경산으로 이사 가서 경산 백천동에 옛날 대구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대신 대학교로 가고요. 유니버시티로. 그게 이제 교수로 가서 목신원부터 해가지고 학부 그리고 신대원, 그래서 한 8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학위는 언제 땄느냐? 학위는 제가 늦게 땄어요. 제가 대학 교수 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골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원어 교수가 성주까지 내려와서 가르쳐요. 목사님 아시죠? 동합교회 소학교회 전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 원어를 성주에 소개하고 원어를 가르치게 해놓고 이 목사님 창원 갔다가 경주 갔다가 한 10년 안 돼가지고 아마 당뇨 있는 데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국 갔어요. 올 2월달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성주에 우리 한 목사님 20명을 원어할 수 있도록 소개한 거 참 안 됐어요. 나이도 젊는데 또 은퇴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딸이 전도사로 아마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원어는 옛날 원어 방식을 외우는 겁니다. 30년, 20년, 지금도 한국 장신대, 총신대, 백서 할 것 없이 전부 신학교에 원어는 히브리하고 헬라어인데 전부 뭘 합니까? 외워버려요. 한글도 영어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 영어보다도 더 어려운 게 히브리어는 상형문자입니다. 그림 같아요. 이렇게 그림 같아요. 꼭 절표식 같기도 하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처음 보면 비슷비슷해요. 여기 꼬부러 젖는다, 각이 젖는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별 희한이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이거 어떻게 외워요? 영어도 평생 해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1800년도에 미국 사람이, 미국 학자가 원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 원어 영어 성경이 있고 원어 영어 사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번역했느냐? 한 20년 조금 넘었어요. 20년. 한글로 돼 있더라. 한글로. 제가 책은 안 가져왔는데 이거 한글로 된 로고스 히브리 헬라어 한글 사전. 원어도 있는데 전부 한글로 해석을. 제가 만약 외우는 걸로 했으면 저 안 합니다. 외우는 걸로 해야는 30년 외워도 안 돼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외워가지고 칠동사 한번 해보세요. 칠동사. 동사가 하나가 7가지로 바뀌어요. 단어가. 그거 어떻게 외워요? 한글도 아닌데. 이래가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앞선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한글 원어를 우리나라 한글 원어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외우는 언어보다 한글로 된 언어는 몇 배 쉬울까요? 10배 쉽습니다. 10배. 오히려 영어보다 더 쉬워요. 왜? 한글로 해놨어. 한글로. 이게 참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참고 이런 한글 원어 성경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죠. 두 종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스테반 원어 성경이 있어요. 스테반. 이거는 친구야 세 권입니다. 두꺼운 걸로 세 권. 가격은 한 20몇만 원. 우리 옛날 살 때는 25만 원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로고스 사전 로고스 출판사에서 냈는 원어 성경이 신구약 5권입니다. 권수가 많아요. 5권이니까 가격도 35만 원대. 세 번째 사전 원어 한글 사전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하나 그거예요. 로고스에서 나온 로고스 스트롱 코드 이 제목이 일어났어요. 로고스 스트롱 코드 히브리 헬라어 사전 이 원어 한글 사전입니다. 원어 한글 사전 가면 안 헷갈린데 이 제목이 일어나니까 자꾸 학생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스트롱 넘버가 뭐냐 코드가 뭐냐 미국 신학자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평생 연구해가지고 히브리어 단어에다 번호를 다 붙여 딱 정해놔버려. 1번은 뭐 8672번은 뭐 그러니까 이거 한글 단어가 딱 고정돼. 한 번 찾으면은 두 번 찾을 필요 있다 없다요? 없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스트롱 넘버가 3068번입니다. 3068. 이걸 한 번 찾아놓으면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찾을 필요 없어요. 정리해놓으면 그거 들고 하면 그거 다 있어요. 이 얘기고 헬라어는 약 5600단어인데 거기다 번호를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몰라도 스트롱 번호만 알면은 이거 찾아 번호를 찾아. 초등학교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중학생이 더 쉽습니다. 찾으면은 몇 번의 히브리어가 읽는 것도 적어놨어. 뜻도 적어놓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다 이어놓고 그래서 한글로 이게 시간 중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 한 8년 했는데 학위를 주더라고 하나님. 한국에서 코로나 때 학위를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있는 학위를 받았어. 이해 못하겠지. 옛날에는 가박사건만 해가지고 난리 났죠 교회마다. 그게 아니고 정식 학위. 그것도 미국 코엔신학대학교 원어 학위 받았어. 원어 학위. 원어 학위는 보통 신학 석사 THM이죠. 우리 저기에 붙어요. 오리지널 랭귀지라고. 랭귀지가 뭐죠? R입니까? 랭귀지 N이니 갑자기 이래 요거 붙는 게 없어요. 한국에. 아직은 언어 석사 박사 없어요. 누구한테 주느냐? 코엔이라는 그 총장은 미국의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입니다. 147대손. 이분은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히브리어로. 이런 분이 총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주는 이 오리지널 랭귀지는 유대인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진짜 히브리어를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우연찮게는 말이 안 맞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에 이 한글 언어 THD 오리지널 랭귀지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앞으로 1000명이 받은 1000명 이제 뭐 한
20명도 안 됐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근데 그걸 수업료 없이 그냥 재능 기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글 원어를 연구한 교수는 서울에 계시는데 한글 원어만 10년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우리 목회자 배워가지고 또 신학교에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똑똑하다 또 연구만 했다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때가 내가다. 하면서 따라한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다. 됐다. 무슨 시간입니까? 재림의 시간. 우리 장로교를 창시했다고는 우리 통합은 안 그렇지만 우리 합동석은 칼빈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옛날인데. 그런데 칼빈이 주석도 있는데 어떤 주석만 못 쓴지 알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썼는데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 칼빈 주석이 없어요.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요? 어려워서? 요한계시록은 때가 안 되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을 제대로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원어로 열려요. 원어로. 지금까지 들었던 거 역사적 전천연설, 우천연설, 신학생들도 이걸 막 기가 닦게 들어가지고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이론이고 원어로 한글 헬라어 원어로 열리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겁낼까요? 사탄이 제일 겁내요. 사탄은 지금 교회 2000년 시대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막 장난쳐가지고 말아먹었다니.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데 이제 원어가 나오면은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런데 이단이 이걸 알고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안상홍 이단이 이 사전을 천권사가 천권. 신천지도 이걸 사가 연구합니다. 한글 원어를 연구해가지고 앞으로는 신천지 계시록도 엉터리가 아니고 원어 가지고 연구한다. 한글 원어. 자기들에 맞는 교리만 싹 집어넣고 나머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어를 모르면 넘어간다. 넘어가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에 관심 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어떠하든지 원어를 한글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원어의 기초를 모르면은 다른 거. 제가 선교지도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해마다 가는데 선교지도 이제는 예배당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전쟁입니다. 말씀. 누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가, 엉터리를 전하는가, 그게 사탄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말씀이 안 전해지는 데는 사탄이 다 공격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예배당도 없어져 버리고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 선교지가 피땀 흘린 선교지가 박살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레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많이 읽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에 몇 살 때요? 4살 때. 만 4살 때, 5살 때 우리 나이로 어머니가 집에서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읽는 게 아니고 외우게 한다니까. 근데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 어려운데 조금 연습하다 보면은 성령이 지혜를 주니까 레위기가 다 외웠죠. 레위기 1절부터 27절. 우리는 레위기 내용도 모르는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레위기를 다 외워.
그거 안 해오면은 자기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살까요? 추방당할까요? 추방. 추방입니다.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가 외국인인데 우리 한국 와서 살려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뭐 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당합니까? 추방. 추방이에요, 추방. 공해사고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어려운 겁니다. 추방당해가지고 배에 있다가 배가 풍랑만 나가 뒤집혀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레이기를 제일 먼저 외운대. 왜? 레이기가 중요하다 안 하다? 심지어 레이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구약 성경의 모델이 레이기라. 근데 우리는 레이기를 읽는다 안 읽는다?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보신 분 솔직히 예, 좀 알겠어요? 저는 제사법이 옛날에 그 제사 지내던 거랑 비슷해서 좀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끝났어요.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럼 그 제사가 뭘까요? 이걸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레이기 100번 읽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신학교에서도 뭐 제사법이 어떻고 그거 중요한데 그게 제사가 필요 없는데 왜 그걸 자꾸 그걸 연구하나? 제사가 뭐가 되든 예배가 되든 예배. 오늘 그걸 얘기하는 예배. 자, 레이기는 구약 성경에서 39권 가운데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기는 우리가 외우지는 못해도 유대인처럼 읽어는 봐야 돼.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느냐 레이기가 살아 움직이게 돼.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신약 성경만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데 구약은 신약이 다 뭐가 돼 있다? 연결이 돼. 연결. 레이기가 신약으로 이게 안 되면은 레이기 지금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제사 뭐 필요 없는데 제사장 없잖아 지금. 그리고 뭐 절기 뭐 유대인들은 지키지 우리 뭐 지키면 안 지키잖아.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 해석이 되면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나눠준 그거 그랬던 걸로 보세요. 자, 레이기 주제가 좀 주제. 전체 주제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그러니까 거룩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한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 자, 레이기 주제는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입니다. 거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제를 크게 잡는 게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레이기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오늘 레이기 19장 2절을 볼까요? 한 절만 찾아봅시다. 주제 말씀입니다. 레이기 19장 2절 찾았으면은 큰 소리 읽으세요. 다 같이. 레이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칠동사가 어렵다 해서 안 하는데 성경을 보기 위해서 칠동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칠동사가 뭐가 있는지. 왜 신학교에서 어려운가? 영어도 왜 어렵습니까? 문법을 잘 가르쳐 놓고 문법하고 우리 말하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학교에서는 문법을 머리 터지려 배우는데 외국 나가 공항에 나가지고 방송 딱 들으면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 얘기를 배웠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병을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 이스라엘 역사고 뭐 거대 때 뭐 싸우고 뭐 이기고 찌고 그거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잘 우리가 보면은 모든 성경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전부 연결이 돼. 칠동사도 배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잘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칠동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다 연결이 돼. 이제 오늘은 칠동사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줄게요. 칠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사, 우리하고 연결되는 동사. 첫 번째가 미국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 우린 나중에 하고. 그래서 미국이 정한 약속을 먼저 알아야 돼. 전부 미국 약자로 원어를 문법을 번역해. T라 쓰고 읽는 것도 희한하게 읽어요.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거 지금 못 바꿨잖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히브리 동사의 7가지 가운데 하나가 T, 히트, 파일입니다. 히트, 파일. 히트, 파일은 T인데, T라고 쓰는데 영어로 뜻이 뭐냐? 이걸 이제 어려웠는데 신약에 오니까 이게 아주 쉬워요. 따라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에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일에 도움이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이 돌아오고. 인과응보, 뭐 유교 불교의 인과응보 좀 비슷한 말인데 성경에는 제가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있다. 대통령도 아무리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정치를 잘해도 죄 지었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어머니 강진 6.8이 모로코에 터져가지고 지금 뉴스에 봤죠? 몇천 명 죽었어요. 2,000명 이상. 불쌍하지? 근데 왜 죽었을까? 원인을 모르니까 어렵다, 쉽다. 어렵죠. 죄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그냥 거둬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유하다, 이유. 그래서 그 모로코에 2,000명 넘은 죽은 사람이 다 뭘로 죽었다? 젤카우스로 죽었어요. 우리는 왜 안 죽어요? 회개하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불안했죠? 오늘부터 회개하시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뭘 주신다? 의인의 복을 주신다. 오늘 이거 마지막 저 꼭 하고 싶은 건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10분 정도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회개 기도문을 하나씩 나눠주고 당장 지금 필요한 그거거든요. 오늘 내일 새벽부터 할 수 있는 걸 제가 얘기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중요해요. 이 예외가 없어요. 좋은 것을 심으면은 좋은 것으로 돌아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은 벌이 오고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오고. 이걸 한국말로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부메랑 아나요? 이렇게 기억자로 된 거 던지면은 멀리 던졌는데 이게 휘휘 돌아가지고 지한테. 이게 뭔지 압니까? 헬라어 문법에. 그래서 이야 히브리 문법이 헬라 문법하고 다 통해요. 이걸 못 잡아내요.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쉬워요.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헬라어에는 히브리 문법 틀려요. S가 가정법. 가정법은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고 기도 안 하면은 없어요. 이 가정도. 자, 요게 또 힌트 파일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뭐 하지 말라. 그 문법이 저겁니다. 포메라입니다. 비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 한 바퀴 삐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온다? 올 때는 비판으로 올까요? 뭘로 올까요? 야, 오늘 이것까지 가르쳐주네. 비판 많이 한 사람은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은 몸에 병 실제로 대구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60살 될 때까지 비판받았어요. 목회가 안 돼요. 60살 되니까 사모님이 개척교회인데 돼야 말이죠. 5명 있다가 3명 나가 2명 가지고 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비판하죠. 그때 이 목사님이 비판을 멈췄어요. 인생 다 살았는데. 비판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특히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비판 많이 한다, 안 한다? 말 안 해도 뻔해요. 왜 신학생들이 안 되는가? 맨날 비판한다. 짧은 이거 가지고. 짧은 이 성경 지식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가 너무 높아요. 그 사람 회개도 잘 안 해. 전부 자기 지식 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 비판하죠. 뭐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어떤 속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떤 비판? 그런 사람이 잘 믿음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절대. 왜? 병이 돼서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능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남이 시켜서 하는 거다. 자원해서 하는 자원해. 교회에서 자원한 심정을 해요. 세 번째는 수동이었어. 이건 시켰어. 남이 시켰어. 뭐 수동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말도 뭘 심어야 돼요?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심어보세요. 좋은 게 나한테 돌아오죠. 남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자꾸 따지고 덤벼보세요. 그게 나중에 마귀가 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벽을 가지고. 자, 능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단순 능동이라고. 단순 능동. 강조 능동이 강조. 이것도 쉽잖아요. 능동이 세 가지. 사역 능동. 요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 했느냐. 이게 어려워요. 큐라 하고 이거 칼력이에요. 칼력. 그래서 한글 번역 보면 능동이나 하고 칼력이 칼력. 이게 어려워요. 칼력. 칼력 나오면은 능동을 했어요. 자, 강조 능동은 피라죠. 이게 피예요. 피해. 좀 세죠. PL.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를 100을 써야 돼. 100. 이게 문법 이거 천동사에 딱 신앙생활에 있다니까. 예배, 봉사, 섬기, 능동을. 저금에도 큰교회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꾸 임명하자. 임명은 능동일까 수동일까? 수동.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니까. 그럼 능동을 할 수밖에 있는 능력의 근원은 있어요. 그걸 몰라서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이거는 에너지를 400을 써야 돼. 400. 이야. 400%를 쓴다는 것은 초집중한다. 초집중. 내외로 신경 써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비상시 기도. 이게 강조 능동으로다. 강조 능동.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럼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장성목처럼 하라. 세게 진짜 막 예당이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한 게 찬양을 잡자. 기도하고. 사역능동은 사역은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목숨 걸고 뭐 해야 된다? 본인이.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다 똑같이 하죠. 예, 찬양도 기도도 사명도 뭐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변화가 안 옵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생들과 목회 여다 걸려요. 자기가 주어진 사명이 뭔지 몰라. 남들이 안수받고 목회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선교도 하고 천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제자 훈련 안 받은 목사 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처럼 보험되는 교회가 그래 맞나요? 꿈에도 아마 틀립니다.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똑같다, 다 다르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생긴 건 남자인데 사명으로 들어가면은 구체적인 사명은 다 달라요. 직업이 얼마 많아요. 직업만큼 다양한 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걸 대자가 모른다. 저도 몰랐어요. 남들처럼 뭐 목회하고 남자들 제자 훈련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명은 깊이 들어갈수록 좁아집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늦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사명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은 사명인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었다.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 안 도와줘요. 자, 사명을 깨달은 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사명 주신 분의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목회가 왜 스트레스가 어려운가? 내 목회라고 하기 때문에 내 목회. 내 목회 이전에 누구 목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목회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목회가 사명도 아닌데 목사님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덤띠 밀려가지고 신학하고 억지로 목회자가 된 사람은 목회가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왜 그러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할 때는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주인이 개척교회 하는 것도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 대신 사명자는 사명을 목숨 걸고 올려야 돼요. 다 목숨 걸을 거면은 몸이 남아납니까?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 준 사명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에 목회. 그분은 기도에 사명을 받아서 기도에 목숨 걸어요. 저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윤 목사님처럼 기도 하루에 7시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사명 받은 사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7시간 기도 안 하면은 안 된다니까. 윤석철 목사님은 거기에 사명을 받은 거. 그럼 해야 돼. 근데 그걸 다 일반화 시키면은 된다 안 된다? 절대가 안 돼. 예수님이 12제자 사명이 다 달라요. 다 순교했지만은 어디 가서 순교하는 것도 다 다르다니까. 사도 요한은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사명이 예수님 어머니를 맡았잖아. 예수님 어머니 살아 계실 때까지 모시고 다녀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제자가 인간이고 요한이죠. 직장 없어요. 자기 부모님 없어요. 예수님 어머니고 동갑이 되다. 언제까지? 살아 계실 때까지. 친구가 있나? 직장이 있나? 직업이 있나? 집이 있나? 가정이 있나? 맨날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0살 넘었을 때에 순교 당하는 그런 걸 줬지만은 나중에 순교하려 해도 기름 감아서 튀겨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밤모습이 기약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뭘 봤습니까?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최고입니다. 그 대신 뭘 많이 사명 감당하는데 목숨 걸었다 안 걸었다. 목숨 걸었어. 다른 제자들처럼 목회 못해요. 예수님 어머니 모신 게 사명이에요. 구약에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목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회복된다 했는데 망한다. 어디에 끌려가서 한다. 바벨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니까 매국 나이가 얼마나 맞아 죽고 감옥 같이 있다고 막. 이 사명 안 하려고 막 예레미야가 멈췄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사명이 제일 어려운데 예레미야 상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칭찬 들은 게 없잖아. 맨날 사람들이 뒤바뀌고 고난당하고 예수님 원하지. 자,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으니까 찬양하고 비상식 기도는 에너지를 400을 써가 열심히 하고 예배는 능동으로 100% 하고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명은 그냥 가만히 있다 하나님 알게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달라고 몸부림쳐야 되고 이것만 들어도 뭔가 좀 답이 시원하죠. 왜? 사명 한 가지 못 찾아서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헤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 긴가 민가하고 이거 해고 저거 해봐야. 그래서 신성정 교수가 우리 합동정에서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했는데 우리 성주에 와서 간증했어요. 뭐 간증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니까 40년 목회하고 가니까 예수님 칭찬. 얼마나 뻥이 아까 뻥이 예수님 칭찬 안 하면 신성정 교수가 자기는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고 40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칭찬이 없으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뻥입니다. 뻥.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냥 막 울었대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해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이 맞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없다. 신교수 그리 당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75세 때 인도 선교를 간 겁니다. 그때서야 신성정 교수 본인이 하는 얘기가 신앙의 천이거든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75년을 살고 난 그 노 목사님의 평생 남은 해답이 한마디입니다. 인도에 제가 한 달 갔다 왔는데 인도는 아프리카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3월달에 다 그런 게 아니고 북쪽이 걸려. 델리가 3월달에 35도, 4월달에 40도, 5월달에 50도. 40도 경험하려면 성주에 참여밭에 가면 돼요. 42도까지 올라갑니다. 인도는 50도까지 50도. 50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30분만. 잠을 못 자. 다 탑니다. 그래서 인도 델리에 가서 제가 하도 더워가 택시 타러 가니까 택시 기사들이 택시 창문을 다 닫고 탄다, 열고 탄다. 열고 다니. 돈이 아까워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고 다니. 그거 뜨거운데. 그래서 내가 택시 타가지고 에어컨 좀 이렇게 틀어주려니까 여기도 짧아가지고 쿨 이거 좀 틀어라 하니까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듣냐 하니까 기본비 달러 줬다고. 택시비 따라주고 에어컨비 따라주고. 그러니까 $2 US 달러 2달러 주고 내 목적지 내릴 때까지 에어컨 시원해 갔다니. 내가 내리자마자 바로 끄고들 에어컨. 이야, 한국은 참 천국이야 천국. 에어컨 뭐 택시 타면 그냥 팍 시원하게 뭐 내려도 안 끄고 타도 안 끄고 얼마나 좋아요.
인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이거만 알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면은 행복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10가지 20가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한 가지 only one 사명이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다 틀려요. 다 틀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멀었어요.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 한 가지 못했어요. 요셉에게는 뭐예요? 비전이 꿈을 줬다 했잖아요. 그 꿈이 드림이 아니고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한 가지 비전이 사명이에요. 애굽에 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창세기가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전초기지를 놓는 역할이 요셉입니다. 그게 형통의 사람이에요. 이게 원어에 있어요. 원어에.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요셉 꿈의 사람, 뭐 꿈의 사람이요. 성경이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형통한 자가 딱 못 박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꿈의 사람이에요. 꿈을 꿨다는 게 잠잠해서 꿈을 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사명 한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한 가지 비전을 꼭 찾아야 돼요. 이거 안 찾으면은 성경 100돌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라고요? 뻥이다. 뻥.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뻥이에요. 뻥. 아무 소용없어요. 교수 뭐 50년 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멸류관을 여기에 반대가 수동이 시켰어. 이제 수동은 따라하면 돼요. 단순 수동. 이거 반대니까. 강조 수동. 사역 수동. 이거는 영어로 디팔, 디팔. 강조 수동은 포알, 포팔. 이거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실동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확 열. 실동선만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 뜻 95%를 알 수. 100%까지는 좀 무리고 95%까지 한글 이거 성경만 알아도 95% 이상. 그 반면에 한글은 소리 글자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기고 한글 뭐 말 맞추고 두드려 맞춰도 원어를 못 따라오는 게 뜻이 없어. 뜻이. 그래서 한글은 책을 해봐야 50%밖에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뭐 한글로는 뭐 목사님마다 틀리잖아요.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딱 이 사전 찾아가지고 7가지를 딱 해주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되지.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우리 막 지어내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어요. 원어에 찾으면. 정확합니다. 이 원어는. 그래서 이제 수동은 단순 수동이 좀 필요하죠. 구원은 수동 완료로 됐어. 수동.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몰라요. 1%도 우리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 영이 완전히 죽어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세월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한 사람 불러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신앙이 조건부 신앙이 됐어요. 기도도 조건부, 헌금도 조건부. 이래 되면은 제대로 믿는 거다, 엉터리도 믿는 거다. 그런데 우리 그래 살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헌금 먹다가 왜 저래 뭐 하네. 중복했죠.
목적이 누가 저 헌금 봉투 종류를 조사해 보면 한국에 제일 많이 25가지. 여는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거기에 가보세요. 구멍구멍 뚫어가지고 찾기도 어려워. 별별 헌금이 다 있어. 성경적으로 하면은 11조 따로 그 다음에 헌금 뭐가 있으면 돼요. 부지헌금하고 감사헌금 그건 끝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로 겁니까? 제일 위험한 게 천국하고 그걸 보내요. 묻지만 심각해요. 왜 헌금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왜 강조합니까? 어디 안 가려고? 이야. 지원 걸로. 자, 헌금을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지옥 안 가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성경하고 반대되는지 압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로마의 면죄부 강매입니다. 예배 왜 잘 드려야 돼요? 안 빠지고 지옥 안 가려고 요래되면은 천주교하고 똑같아. 자, 오늘 심각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천국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아이 자신있게 얘기해야 돼. 구원들이 다 무너졌어 한국교회에. 자, 주일 예배 빠져도 되는데 주일 예배 빠진 게 지옥하고 천국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1%도 없어. 근데 우리는 불안하잖아. 왜 그래요? 구원론이 내 행위에도 예배 잘 드렸다고 구원 받게 해준다 그게 있어요. 그럼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모르겠어요. 전모모 목사님 요새 뜨는 그 성경 공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 율법을 지켜야 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다니까. 지옥 간다고 당당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기도 복음이 회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다 놓쳤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때 눈물 콧물 회개하면은 회개 안 하잖아요. 또 죄 지으면은 그때 잠깐 회개했다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저 원리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 하루에 한 번씩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성경에 다 있어요. 없는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 좀. 요거는 구원, 회개도 수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회개 안 됩니다. 성령이 은혜를 줘요. 서원도 내 마음대로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받아가지고 서원하는 거 가짜 서원. 성경의 서원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켜가지고 인생 종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 되겠다 그렇게 손들고 막 서약해놓고 장로 이거 돈 벌어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쫄딱 망합니다. 결국 나중에 두 손 들고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 있어요. 장사가 처음에 잘 되다가 빛이 얼마나 졌는지 평생을 못 가.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신학 가가지고 목회하니까 빛 다 갖고 이제는 은퇴까지.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여자분들 권사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주위에 종하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이래가지고 깨먹는 사람이 한두 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몰라도 구원 중요한 구원은 수동입니다. 수동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회개 성경에 나온 서원은 전부 한나가 했지만은 한나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사무엘을 평생 바치겠다 서원한 거예요. 그 서원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쫄딱 망해도 지켜야 돼. 해로울지라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인생 막 산다. 이거 강교수동 400km 에너지 당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의 고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의 고통을 당했지? 4배로 당했지. 4배로. 우리 같으면은 몸이 죽어가지고 못 살아나. 근데 예수님 그 고통을 견뎠다. 그래서 이게 손바닥에 못을 박았잖아요. 이걸 원을 찾아보니까 못 박은 정도가 아닙니다. 구멍 뚫고 그래. 구멍 뚫고. 이야. 원어가 그것까지 얘기해. 구멍 뚫리지. 대목까지. 자, 그래서 칠동사, 아이고, 지금 오신 분들은 좀 아시면 안 돼. 칠동사를 한 10분 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옛날에 하나 기대로도 몰라요. 진짜. 지금은 시대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지혜를 줘서 말씀을 열어주니까 칠동사 저렇게 열리잖아요. 저렇게 칠동사 열린 거 가지고 한글 성경 가지고 찾으면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된다. 찬양할 때는 에너지를 400을 써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는 이 들어서 알잖아요. 사명에 대해서는 한 가지 사명에 대해서는 뭘 걸어라? 목사님들이 목숨 안 걸잖아. 목회 죽을만 하다가 또 깨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의 사명을 받았으면은 목을 내놔야 돼. 저는 죽는 것 같은데 죽는다. 죽는가? 자기가 개척할 때 죽어요. 사실 금식기도하고 죽습니다. 자기가 금식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안 됩니다. 반드시 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 다 알아서 길을 엽니다. 제가 이걸 3년 동안 생생하게 체험해 봤는데 처음에는 불안하죠. 몸이 참.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전화하지 마라. 목회자가 없어졌잖아. 신학 시간 강사 돈 얼마 줍니까? 개척교육은 더 어려운 게 시간 강사. 1시간에 그러면 얘기해도 되는 거고. 목표전에 야간부에 가니까 3만원 1시간에 성주서 왔다 갔는데 기름값 빼야 돼. 2시간에 뭐 6만원 기름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성격해가지고 주관 확보하고 신동을 하니까 정해진 게 5만원. 그러니까 3과목 해야 좀 100만원 넘고 2과목 하면은 100만원 돼요. 야, 내가 옛날 같으면 못 산대. 진짜. 100만원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요? 4인 가족, 우리 통계 나오잖아요. 한국에 4인 가족, 최저 시급, 그죠? 요새 시급 9천 얼마 해도, 시급 해가지고, 이건 노가다 해도 시급 받으면 한 달에 한 180, 200 받죠? 그거 반도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내 멋대로 나와가, 내 멋대로 살면은 벌써 묻어나가요. 나는 시골에 처박히던 지 어디 가가 목사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니까 6개월 동안은 전화 한 통 없었지만 6개월 후부터 점점 하나씩 되는 거예요. 기적처럼. 까마귀가 그때 있다. 이 까마귀 저 까마귀 막 수도 없어. 돈도 처음에는 뭐 조금 이렇게 하기만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조금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액수가 올라가고. 여러분, 그래서 목회할 때 지금 신학생 할 때 이게 훈련 받는 거요,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훈련이지, 훈련. 사명자가 안 됐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단임 목사 한다고 다 사명자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 목회지가 무슨 장소다? 영적인 나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제가 35살 때 제가 시골에 가서 이걸 몰랐어요. 30년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후리치는지. 그게 장로님이 아니고 최종 누가 후리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몰랐다. 여러분 압니까? 왜 이 나이 대해서 요 신학교 와가지고 막 이런 뭐 어려운데
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덜어야 되나 고민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전에 뭐 받는 기간이나 훈련소입니다. 논사 훈련소. 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몰라요. 훈련소가 얼마 빡신지. 그거는 인정사정 받는다 안 받는다 없어요. 국방부 제물로 등록됩니다. 인간 안 된다니까요. 국방부. 그래서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우리 군대 옛날 다닐 때 군대에서 훈련에 죽으면은 뭐가 나온지 압니까? 화장비 3,800원짜리 나와요. 얼마 비참한지 압니까? 왜? 국방부 재물이죠. 국방부 재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으면은 우리 내 몸이 아니고 누구 몸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사명자가 훈련받은 훈련소에 들어왔다니까. 훈련병이 무슨 뭐 생활비를 받아. 야, 저거 그걸 깨닫고, 야, 담임 목사님 생활비 받은 게 부끄럽더라고요. 훈련병 아니고 생활비 받고, 훈련 제대로 안 받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어렵다고, 칠 생각만. 3년 약속을 갔는데 5년, 2년 그 연장대가 5년 만에 나왔어요. 그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진짜. 근데 그걸 그때 못 깨달았어. 정말 그때 뭐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빠지고, 또 막 교회 건축하다가 막 쇠파 입고 때려가 눈도 못 읽고. 거기다가 스트레스인데 나중에 20년 후에 깨닫게 하는 거 보니까, 야, 네가 그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훈련소네, 훈련소. 신학교는 뭐예요? 사명지가 아니고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뭐 훈련비 외에 받으려면 안 돼. 최저. 나라에서 훈련 기술학교 보내갈 때 최저 시급 나오죠. 훈련비 그거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개척한데 나는 뭐 생활 못 받아.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생활을 못 받은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훈련을 안 받은 훈련. 그래서 모세는 40년 훈련 받았지. 여러분 생활비 안 받고 40년 훈련 받으니까 안 된다. 야, 그거 생각할 때 내가 죄송하더라고. 야, 나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생활비 따박따박 주고 장로님들이 돈이 없어서 늦게 주면 막 불평이 나고 목사님도 안 그렇나요? 전도사님들도 15일 날 그 단지 갔는데 장로님이 월말대가 그것도 보통 교회는 월초에 주는데 생활비죠. 월말대가 딱 가져왔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 애들도 둘이나 있고. 얼마 그때 생활비가 60만 원인데 보름 안 해도 한 달 주면 되잖아요.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딱 잘라가 30만 원. 그때 마음이 진짜 서운하더라고. 야, 이거 뭐 회사가 아니고 교회인데 그 얘도 둘이나 있는데 생활비 60만 원 줘도 뭐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반듯 착 잘라가 30만 원. 그런데 나중에 알고 야 30만 원 받아 싸다. 20년 후에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 이야, 그때 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당했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못 보니까 판판이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당했다 한데 아니, 그 뒤에는 전부 사탄이었어요. 걔들은 영적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까망 봉사에 봉사. 장로가 이리 치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고마우면 그래 병 걸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다가 암 걸리고 목사들이 왜 암 걸려 죽어요? 그게 순교나요? 순교? 그건 순교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막 목회가 어려워가 핍박 당해가 막 싸우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이래가 암 걸리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 암 걸린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영적 싸우면서 이겼다 졌다. 교인들하고 싸우고 있죠. 뭐부터 나온지 압니까? 아까 했잖아. 판단, 정죄, 비난. 그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의 병으로 암으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원어에 다 있어. 목사님도 몰라. 절대적으로 우리 목회자는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하고 뭐 하라고 했어. 허무가 좋은 말은 경례에 제일 좋은 말이 아니고 기도가 회개기도. 야, 이거를 이제 하라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는 평생 배워도 모를 거를 이게 회개기도. 그 핍박하는 장로를 위해서 회개기도만 몇 달 하면 있죠.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지금 제가 그걸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20년 된 통합적 목사님 그 동토너기 안동 사모님 20년 방 안에서 못 나왔어. 우울증 걸려. 심한 우울증. 그런데 이 목사님 3월 달에 이거 회개기도를 배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사모를 해서 열심히 한 달 반 했는데 나사가 나왔다. 이거는 뭐 인간 이건 안 돼요. 의사도 못 고친 거예요. 20년 동안 못 나왔는데 죄를 대신 회개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개척교회 왜 안 된다합니까? 죄를 회개 안 했어. 죄가 다 막혔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은 계속 발목 잡아 못 가게. 무슨 일을 일으키가지고. 근데 죄를 다 대신 회개만 해줘도 성령이 야, 오늘 전도가 돼요. 지금 필리핀에 이 회개 기도 운동이 이제 폭발합니다. 오전에 가서 영어로 된 회개 기도문을 500장 찍어가지고 다 뿌렸어. 하기만 하면은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 회개가 하면은 사탄이 공격거리가 없어. 죄가 없으면 했는데 어떻게 공격해요? 왜 우리가 당하잖아요. 죄가 있어. 죄가 얼마나 더덕더덕 붙든지 여러분 안 보이죠. 집회 때 뭐 눈물 그거 제 회개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회개 못했어. 그다가 뭐제까지 우리가 집어줘야 되는지 압니까? 3, 4대 10조대 지금 우상숭배제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못 본다니까. 당대에 믿는 목회자들, 당대에 믿는 교인들 왜 고통당하는지 압니까? 3, 4대 10조대 지금 우상숭배제가 세면은 그게 병으로 오고 죽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데 40대 50대 빨리 죽는 가족들 이거 전부 우상숭배제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면은 장수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탄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 지금 이 동네. 이야, 회개기도를 저렇게 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는데 이제는 회개기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달라붙고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동네를 가. 보세요. 내일부터 얘기하면은 얘들이 공격할 빌미가 없어. 이 말이 문제합니까? 자, 어느 목사님이 깨달은 건데 똥파리를 쫓지 말고 똥을 없어. 이야, 이게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똥파리가 마귀 사탄이에요. 계속 냄새 피우면 달라붙어요. 잡아도 안 돼. 오늘 30마리 잡았다고 내일 안 오나요? 내일 또 냄새가 또 와. 한 300마리 옵니다. 소백산에서 그렇게 깨끗한 산인데도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냄새 나니까 이만한 똥파리들이 수십 마리거든. 이야. 근데 이거 다 먹고 없애보면은 또 다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똥이 뭐냐? 죄입니다. 죄만 얘기하면은 마귀 오라 해도 온다 안 온다? 이야. 기가 막혀. 안 옵니다. 저는 매일 회개하고 한번 실험해 봤다니까. 야, 온다. 좀 공격해라. 실태. 공격에 통하지도 않고 헛입만. 죄가 있는데 공격이 먹혀 들어가잖아. 그래 막 쓰러지고 막 시험 들어가는데 나는 죄를 얘기해가지고 다 안다니까 이렇게. 너 지금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좀 뭐 함정을 펴놨네. 아, 거짓말로 브라스를 쏘네. 그럼 뭐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 좀 가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배우고 집에 가면은 반드시 사탄이
함정을 받든지 특히 가까운 식구를 통해서 말로 시험을 쏩니다. 벽발벽죠. 여보세요. 오늘 저녁에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이 찌르면 피할 수 있다 없다. 부부는 무천이잖아. 부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찔린다. 깊게 박혀가지고 3일 동안 말한다. 동네 가는 거지가 좀 나쁜 말 했다. 기분은 좀 나쁜데 금방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손수가 멀잖아. 도둑님이 그거 뭐 말한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가까운 영적인 가까운 식구들 찔러봤어요. 다 걸립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사모님이 찔러면 상처가 더 깊어요. 심장에 깊이 찔려가지고 설교하고는 막 겁이 나가 도망가버려. 예, 사모님 자꾸 설교가 찌르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판단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격려, 되도록이면 칭찬, 되도록이면 위로, 안 그러면 회개기도.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안 되면 막 열받아가지고 대신 회개기도.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목사님 바뀝니다. 그러니까 회개기도 해보세요. 다 바뀝니다.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이네. 미안합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늘 나눠준 거 하고 4번에 걸쳐서 12월 달까지 한 달에 한 번에 4번에 걸쳐서 단락도 4단락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원어는 아니지만은 원어 가깝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